2022년 8월 9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확산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기록하지요. 앞서 아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떠났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후 믿음을 상실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놋 땅으로 가게 되지요. 놋 땅, 놋이라고 하는 의미는 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곳이 정확하게는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에덴 동쪽, 가까운 동쪽이 아니라 아주 먼 동쪽에 있는 곳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멀리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인을 지키시려고 그를 보호하시려고 하셨는데 가인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얘기하죠.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문을 내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이후 18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라멕에 대해서 집중해서 언급함을 보게 됩니다. 조금 쉽고 크게 정리해서 보면 아담의 죄, 가인의 죄, 라멕의 죄라는 이 구도로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라멕은 거의 인간의 죄악의 최고조에 다다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만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23절에서 자신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살인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함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라멕은 그것에 맞대응하여 상대를 죽였다라는 뜻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면서 살인이라는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격해짐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앞선 15절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5절에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라멕에 해당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라멕이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며 매우 거칠고 매우 공격적인, 매우 폭력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둠의 시대입니다. 죄가 확산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듯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도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25절, 26절 말씀은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신호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셋이고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했으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에노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반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 빛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가인의 시대와 같이, 라멕의 시대와 같이 암흑과도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없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폭력적이고 살인과 죄악됨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어둠의 시대는 물러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빛의 시대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남아서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빛의 시대를 기대하며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나고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달려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